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추석 연휴입니다. 고향에 오가는 분들이 있을 텐데 안전운전하고 건강관리 잘하고 안전수칙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에서 일꾼을 선택할 때 어떤 사람을 선택할까요? 직장에서 일꾼을 선택할 때 아마 그 직장의 상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골에서 일할 때도 일꾼을 선택할 때 그 방면의 일을 잘 하는 사람을 선택하지 아무나 선택하지 않습니다. 남자 여자가 성년이 되어 결혼할 때쯤 되면 결혼 상대자를 선택을 하는데 자기 생각, 자기 코드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게 되지 누가 옆에서 억지로 좋다고 해서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참 마음에 맞네, 마음에 드네, 괜찮네, 쓸만하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제가 잠깐 소개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시대에 애굽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의 아버지 이삭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 고센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 사는 세월이 한 430년 정도 지나니까 요셉을 알던 사람,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고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과의 적대 관계가 돼가지고 더 이상 그곳에서 살기가 어렵게 되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간절한 소원이 뭔고 하니 우리의 조상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과연 그곳으로 인도해 주실 분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고 백성들이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3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지도자 모세, 나이가 80이 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는데 출애굽할 때 연도가 약 BC 1500년경 정도 됩니다.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 땅에 무사히 정착하게 되죠.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당시에 왕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무슨 특별한 지도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사사를 선택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제사장을 선택해서 백성들을 잘 치리하고 관리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역사가 약 450년이라고 하는 세월입니다. 애굽에서의 430년 또 가나안 땅에서의 450년 연수로 계산하면 비슷하죠. 그때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고 하니 주변에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런 애굽이나 이런 나라도 왕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당시에 이스라엘 대제사장이었고 사사였던 사무엘 제사장에게 이야기하죠.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사무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들이 애굽의 430년, 광야 40년, 이 가나안 땅의 450년의 역사를 지나면서 왕을 구하노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은 왕이 세워지는 것을 원치 않지만 백성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사무엘 제사장에게 왕을 선택할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안수하여 이스라엘의 1대 왕으로 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BC 1040년경 됩니다. 이스라엘의 1대 왕으로 선정받은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울을 보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고 하니 사무엘상 10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른 곳에 나가서 타양 지역에 나가서 생활하다가
고향 집으로 돌아올 때에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니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과 함께 사울이 어울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어떤 사람하고 어울려야 될까? 크게 이야기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하고 어울려야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하고 어울려야 자기의 믿음을 계속해서 잘 간직할 수 있습니다. 또 믿음 있는 사람을 둘로 이야기할 때에 성령 충만한 사람, 은혜가 있는 사람, 그냥 믿음만 있는 사람, 두 사람을 놓고 비교할 때 누구와 어울려야 되냐?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있는 사람하고 어울려야 됩니다. 그래야 본인 자기 자신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 있는 사람, 그 은혜 있는 사람을 둘로 또 이야기한다면 긍정의 자세를 가지고 아멘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은 있고 성령 충만한데 자기 주장이 앞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와 어울려야 되는가? 역시 아멘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있는 사람하고 어울려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니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동된 친구들과 함께 어울렸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사람이 친구가 있는가,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의 영성을 넘어설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속회의 속장의 믿음을 넘어설 수 없다, 그 선교회의 회장의 믿음을 넘어설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샘플이고 일꾼이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1대 왕 사울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니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라. 그는 준수한 소년이라. 준수하다 그래.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사울 왕이 왕으로 선택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볼 때 그는 준수했다. 이스라엘의 소년들 가운데 사울보다 준수한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죠. 하나님 마음에 들었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니 그는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하나 더 컸다. 등치가 아주 그냥 좋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사무엘 제사장이 안수하여 일꾼으로 선택하게 되죠. 놀라운 것은 사울 왕이 정치를 잘해가지고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명성이 높아져 갑니다. 명성이 높아져 가지만 외세, 블레셋이나 아수르나 이런 나라하고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반드시 전쟁할 때 나라의 대소사가 있을 때는 사무엘 제사장을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먼저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하고 전쟁터에 나가는 게 그게 정치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무슨 사건이 벌어졌는가 하니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지금 사무엘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데 번제를 집례해야 되는데 시간을 멀리 갔기 때문에 돌아오는 시간이 맞질 않아 시간이 잘 맞질 않습니다. 사울왕이 마음에 급한 터라 아이고 뭐 제사장이 예배를 집례 안 하면 어때, 내가 하면 되지. 그리고 왕이 제사를 집례하게 됩니다. 왕이 제사를 집례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기 시작했고 하나님 마음이 영 불편합니다. 왜? 당시에 왕은 왕권을 가진 자로서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제사장은 제사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일을 하는 것인데 엄격히 해야 될 일이 달라요. 다른데 왕이 힘이 있다 보니까 왕이 해야 될 일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이 해야 될 일까지도 자기가 차지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을 좋지 않게 본 겁니다. 사무엘
제사장이 도착을 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텐데 승리하면 노획물을 가지고 오지 마라. 모두 다 생명이 있는 것은 죽여라. 그리고 절대로 노획물을 거두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하고 난 다음에 노획물을 가져오지 말라 그랬는데, 생명이 있는 건 다 죽이라 그랬는데, 좋은 소, 좋은 양 이런 것들을 다 사울왕의 왕궁으로 가져오게 되죠.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축하차 사무엘 제사장이 사울 왕을 만나러 갔는데 왕궁에서 양의 울음소리, 소의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기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고, 하나님의 번제를 드리려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노획물을 가져오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가장 실하고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가지고 왔다. 그건 본인 생각이죠.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 것들은 다 죽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적군의 씨를 말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그래서 사울의 시대가 끝나죠. 사울의 시대가 끝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 하나님이 버리니까. 지금까지는 성령 충만하고 준수했고 은혜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버리시니까 성령께서 나가버리고 마귀가 사울 왕에게 들어가서 정신이 들락날락하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면 전쟁의 영웅으로 승리했던 사울 왕이 말이죠,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마귀의 영에 사로잡혔으니까 무서워 덜덜덜 떨고 근심 걱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왕의 모습 속에서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준수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지 하나님 마음에서 벗어나면 곤란해지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이치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의 마음에 들으면 쓰임받지만 지도자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차없이 내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구조 아닙니까? 사울 왕이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고 하니,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기 시작하면서 사울왕이 귀신 들렸고 정신이 들락날락하고 결국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무서워하게 되고, 심지어 블레셋의 골리앗을 치고 전쟁에서 매번 전쟁에서 승리한 자기의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자기의 힘으로나 군사력으로나 사울왕을 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울왕에게 칼을 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세운 지도자로 인정해주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한 것 같아도 변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고, 해라 그러면 해야 되는데, 하지 마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저질러 놓고 아이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했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소용없습니다. 중요한 건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는고 하니, 내가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무슨 음성을 들었는고 하니, 내가 사울 왕을 선택한 것을 후회한다.
그 이유는 사울 왕이 하나님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사울 왕을 잘못 선택했구나, 그렇게 후회하는 겁니다. 그때 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가 안수하여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첫 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준수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사무엘이 듣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울며불며 기도, 하나님 세울 때는 언제고 내칠 때는 언제입니까?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바뀌지 않고 사울 왕의 시대가 끝나게 되고 두 번째 다윗 왕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데, 여기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뭔고 하니, 다윗 왕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그의 후손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사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시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시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시대인데 바로 우리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까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다윗의 시대에 정치를 잘하고 다윗의 시대에 그의 후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시대에 믿음 잘 지켜서 내 믿음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계속해서 계승되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특정한 일꾼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실 때에 히브리인들을 부르시게 되는데, 바로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 하니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그를 우뚝 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오늘날 믿음의 조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30년의 애굽에서의 종살이의 삶을 청산하고 그들을 출애굽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일찍이 궁중에서 40년 공부하게 하고 광야 40년에서 생활하게 하고 나이 80된 모세를 출애굽에서 훈련시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로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틀림없이 적요적소에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뭐라 그랬는가 하니, 아이고 나는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아이고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사람입니다. 말도 할 줄 모릅니다. 아이고 내가 애굽의 국내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 잘하는 너의 형을 붙여주겠다. 그리고 모세가 노구의 몸을 이끌었던 지팡이에게 능력을 줘서 지팡이로 하여금 능력을 행하는 힘을 허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에 훈련받은 지도자로 모세를 선택한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BC 1040년경에 첫 번째 왕을 세울 때 준수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사울 왕이 선택받은 것을 볼 수가 있고, 사울 왕의 시대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선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서부터 왕통이 다윗의 후손들로 통하여 계속해서 흘러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과 여로보암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흘러내려가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그의 영통이 계속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흘러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고 하니, 그가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가장 값비싼 것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백향목이나 이런 것들을 다윗 왕궁으로 다 가져오게 되죠. 가져오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뭔고 하니,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나는 호화로운 왕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속에 있어야 되겠냐?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그런 귀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짓는 일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짓는 일을
허락하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처럼 말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지금 다윗 성전을 지을 비품을 다 준비했는데, 제목들을 다 준비했는데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밀어붙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적합한 사람이 그 시대의 다윗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심판과 저주, 징계가 아니라 구원과 은혜의 궁유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옛날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오늘 개혁성경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친구가 되지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하고는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일꾼으로 사용하지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을 일꾼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양명한 목사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어야지 일꾼으로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삐그덕거리면 안 되는 것이죠. 이거 무슨 얘기야? 내가 목사님이 일을 하나 하나님이 일을 하지. 착각은 자유입니다. 중요한 건 뭔가 하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횡성교회에서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니 양명한 목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분들은 양명한 목사를 잘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데 필요한 각각 맡겨진 지체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엉뚱한 생각이 되고 계속해서 목회자와 적대관계가 되고 장로님, 권사님과 적대관계가 되고 권사님과 집사님과 적대관계가 되고 집사님과 평신도들이 적대관계가 돼서 뭐 하는 거야? 뭐 잘난 척하는 거야? 하면서 이상하게 모양새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을 통하여 내 뜻을 이루시겠다 약속한 것은 뭔고 하니 다윗이 하나님께서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 있는 양명한 감독이 철저하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 마음에 선택받았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분들이 부족한 종과 함께 뜻을 모두 모아서 귀한 일을 이루어 가야 되고 동부연회를 위해서 제가 선택받았다고 한다면 동부연회에 700여 교회의 성도들과 10만 성도들과 880명의 교역자들과 24명의 감리사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양명한 감독을 잘 보필해서 연대를 든든히 세워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준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다윗, 그는 어떤 사람이냐? 찬송 부르면 마귀가 도망가.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그리고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했는가? 그는 나의 목자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이안자시요 라고 고백할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다윗의 신앙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인데도 죄를 짓고 엉뚱한 일을 저지르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지금 다윗의 신하 우리아가 전쟁터에 전쟁하러 나갔습니다. 전쟁하러 나갔는데 다윗은 왕궁에서 혼자 있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간음죄를 저지릅니다. 이런 세상 못된 일을 하는 모습을 누가 알았는고 하니 당시에 나단 선지자가 알게 된 겁니다. 그 나단 선지자가 목을 내놓고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 왕이시여,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잘 사는 집에
양이 수천 마리가 있는데, 못 사는 집에 양 한 마리, 딱 한 마리밖에 없는데, 잘 사는 집에 손님이 왔는데 자기 집에 양을 잡아도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데, 못 사는 집에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대접하는 게 이게 맞는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다윗 왕이 그놈이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 나쁜 놈이 말이지.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사람이 왕이십니다. 무슨 얘기냐? 다윗 궁에는 궁녀들이 수천 명이 있는데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건 무슨 문제냐? 다윗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고 왕위에서 내려앉아서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고, 골리앗 장군 앞에 서서는 믿음의 담력이 있었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했던 사람이고, 나단 선지자가 제사장이 이야기했을 때 아멘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죠. 나만 잘못했냐고, 누구도 잘못하고 물귀신 작전으로 끌고 들어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데,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거 없어요. 잘못했으면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통해서 다윗은 회개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7절에 보면은 사울 왕과의 의를 지키기 위하여 요나단을, 건강이 좋지 못한 요나단을 끝까지 잘 사울 왕의 아들을 잘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전쟁에서 취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금과 은과 동과 백향목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담력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사람. 시편 23편에 보면 감사와 찬양의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서부터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조장에 누우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다윗의 찬양이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이 되어지고,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담력과 신에 감동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7편 1절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담대한 신앙의 자세를 가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담대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믿음을 잘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을 봅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고 믿음의 담력이 있고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고 선택한 지도자를 존중하고 회개할 줄 알고 의리를 지키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와 찬양이 끊기지 않는 다윗처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오른손 얹으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름으로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체 5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병의 뿌리를 뿌리채 뽑아 성령의 불로 불태워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뛰며 거리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간증하며 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믿고 건강해졌네, 예수 믿고 변화됐네, 예수 믿고 새로워졌네 고백들 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